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수많은 사람들, 곧 유월절을 맞이하여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의 행차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임금이 바로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또는 어떤 의미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또는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외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14절 보게 되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며 그 어린 나귀, 즉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는데요. 백마를 타고 멋있게 들어가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귀, 그것도 나귀 중에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내용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와 같이 입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낮아지셔서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또 그 힘을 모아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왕이 되려고 이와 같이 들어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들어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1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는 이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들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증거하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고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모여있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19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였고 또 그런 일들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고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렇게 멋있게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다 따르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려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이와 같이 나가시는지 그들은 전혀 그 의미를 모른 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대로 또 유대인들이 믿는 것대로 정치적인 메시아 즉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고 이런 세상의 문제들 병을 낫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평화롭고 또 안전하게 살도록 이끌 그런 임금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죽으시러 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며 이와 같이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엇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만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이와 같이 잘못 따르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버리고 도망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그런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어 또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한국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주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